기도로 함께하는 국제 재림 기도인 연합 성회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가장 걱정되고 좀 무서운 뉴스가 있으실까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염려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전쟁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그저 불편하고 아프기만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도 재림교회가 존재하고요. 재림 성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재림 기별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실 신종성 목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포천교회 신종성 목사입니다. 이 국제적인 재림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의 성회가 있다는 이 모임에 제가 깜짝 놀랐고, 더 깜짝 놀란 것은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좀 초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사실 다른 소식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지만 현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저희가 들을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연합회장님과 또 교제하고 계시고 소통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통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좀 오늘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키우에 대량 폭격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폭격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런 폭격이 있을 때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연합회장님께 전화를 해봅니다. 네. 좀 살아 계시는지. 그래서 저희들 인사가 늘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진 내가 살아있다라고 대답을 제가 받을 때 참 마음이 슬프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네. 네. 특별히 이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의 북쪽 지역 그 부차라는 지역으로 이제 공격해서 들어갔는데요. 그 지역은 바로 저희 삼육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삼육 대학이 원래 그쪽 지역이 군사 지역인데 저희 삼육 대학이 군사 지역의 군사 시설의 일부분을 이제 부여받아서 거기에 삼육 대학을 이제 건설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지역이고 맞아요. 또 우리 삼육대학도 그 폭격으로 인해서 지붕이 망가지고 창문이 다 깨지고 문짝이 날아가고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도 전쟁을 겪을 때 다른 많은 나라에도 도움을 받은 또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외면하지 않고 기도로 또 응원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없을까 찾아낼 텐데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목사님? 사실 전쟁 초기에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연합회장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쌀을 좀 보내달라. 네. 또 우리에게 기름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의 소식을 좀 전해주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피난을 좀 가야 되는데 피난을 미처 못하신 분들이요. 20일 동안 집도 아닌 그 산 동굴 같은 데서 20일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조차도 없이 20일을 견디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고 또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좀 공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쟁이 사실 오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은 우리 아드라나 또 국제 구호 활동의 그 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집이 다 폭격을 당하고 네. 또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 곳이 없고 또 지금 또 겨울이 또 다시 다가오고 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자신들의 음식 창고 거기 이제 겨울이 길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보관해 두고 있는데 그 음식을 나누고 자신에게 있는 옷을 다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먹을 게 없고 이제 입을 옷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일같이
우크라이나 연합회장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우크라이나 연합회 내에 있는 교회에서 하루에 10,0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스프와 또 빵과 과일, 채소를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저에게 우크라이나 연합회장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렇게 집을 잃고 또 옷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입을 옷과 또 있을 곳을 이제 마련해 줬는데 전기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와 또 음료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고 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의 상황을 들으니까요, 정말 그 기본적인 필요가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재우시고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네. 분명히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함께 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계신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을 기준으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난 지 8개월쯤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우리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좀 종교 상황과 선교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쪽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연합회장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매주 안식일마다 침례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키이우 안에서 그런 교회가 와. 계속해서 거의 매주 침례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쟁통에 어떻게 연합회장님이 침례식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몇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요. 전쟁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교회 문을 다 열고 개인의 가정의 집 문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난민들을 다 교회로 초청하고 또 지나가는 난민들이 있으면 자기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품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희 재림교인들이 또 어떤 교인들입니까? 전쟁 중에도 안식일은 꼭 지키는 네. 우리 재림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난민들이 와서 모든 의자를 뒤로 밀어내고 거기에 매트리스를 깔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식일 날은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통에서요, 교회에 난민들이 와 계시지만 오히려 대전도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 난민으로 오셨던 분들이 이것이 재림교회 기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주 침례식이 거의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피난을 가신 분들도 계지만 네. 또 안 가신 분들은 자기 집을 다 열어서 옷과 먹을 것과 음식을 다 함께 나누는데요. 또 재림 성도들이 또 어떤 분들이에요? 조석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난민으로 딱 들어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오, 정말요? 예. 그렇게 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운데서 대부흥을 지금 맛보고 네.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자신도 이 전쟁통에 먹을 게 부족하고 또 입을 옷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었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네, 정말 뭉클함이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젊은 사람들이 다 징집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네. 지금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고연령대에 계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도 사실은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해준다면 이분들이 큰 힘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과 지속적인 그런 헌신의 사역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또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응원하는 기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저희 한 마음으로 모아서 간절하게 지금 이 시간 찬양 음악이 흐르는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재림교회의 또 감동적인 선교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평소에는 이 우크라이나 하면 그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종교 활동이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국가로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그 외 동유럽 국가들의 선교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게 뭐 전부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동유럽 국가, 그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또 동유럽 국가가 소비에트 연방 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그분들의 민족적 특성을 볼 때는 굉장히 종교심이 깊습니다.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은 한반도하고 굉장히 흡사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방에서 계속해서 공격해서 들어오고 또 남쪽에서도 올라오고 뭐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내려오고 굉장히 어려웠던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종교적인 나라이고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전파가 됐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동유럽 국가의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예요. 정말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고요. 지금 재림교회 현상도 봤을 때도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지만 실제적으로 교인과 교회 수를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신학교가 이 모스크바 근처에 툴라라는 지역에 신학교가 고르바초프 이후에 세워진 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보다 더 늦게 거의 한 10여 년 전에 후에 세워진 이 부차에 있는 삼육대학이 지금 규모가 더 크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 굉장한 기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아마도 이 사단이 영적으로 막강한 그 나라를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 동유럽 국가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이 동유럽 국가들의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요. 네. 저희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많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한국 민족들의 아픔이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갔지요. 그렇죠. 예, 강제 이주를 갔는데 그 이주 가셨던 분들 1세대나 2세대들은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그 후손들은 아직 러시아 땅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 때문에요.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셨던 그분들의 후손들, 그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에 걸쳐서 2차적으로 우리 한국 민족들이 많은 피해를 얻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이제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서 오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갑자기 러시아를 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아들이 징집이 돼서 내일 모레 군대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녀들도 있고 몸도 안 좋은데 내가 가기 전에 전쟁 가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전에 내가 얼굴에도 좀 한번 봐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급하게 이제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13일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13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이게 배치가 돼서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요,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젊은 청년들도 많이 징집되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민족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지만 똑같이 러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시는 분들, 또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믿는 하나님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연합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꼭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도 이렇게 어떤 분의 사연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저희는 처음 들어도 이런 느낌인데 목사님은 날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그런 분들과 만나고 계시니까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목사님 대표로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네. 그럼 제가 우리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젊은 청년들 또 우리 재림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과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 또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시체들은 수습이 되지 않은 채 온 도시가 폐허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국가의 부름을 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각 곳에서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가 꼭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듣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의 음성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모든 일들에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만 막연하게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듣다가 목사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전쟁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무겁습니다. 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섭리하심으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쪽에 지금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제가 우크라이나 연합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어느 합회에서 근무하던 청년입니다. 재림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전쟁이 나면서 갑자기 이제 징집이 돼서 이제 군인이 된 거예요. 어느 하루 아침에 네. 예, 군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살이 많이 쪄서 이게 뚱뚱한 청년이랍니다. 이제 키도 네. 크고 등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모든 합회 직원들이 군인으로 징집되어 가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 청년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고 그렇게 이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입대를 했는데 너무 키가 크고 등치가 좋으니까 맞는 군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군복을 안 입고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서비스를 좀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총격을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동료 군인들이 많이 죽었고요. 이 청년도 총에 맞아서 순간적으로 이제 쓰러져서 네. 이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쓰러져서 자기가 총을 맞았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총을 분명히 맞긴 맞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네, 것을 네.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그렇게 막 했더니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봤더니 핸드폰에 글쎄 총이 다 맞아가지고 와. 그 핸드폰이 삼성 핸드폰이라고 네. 그 사진을 우크라이나 연합회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네. 한국 성도들에게 꼭 감사하다고 좀 전해달라. 네. 예, 한국에서 만든 삼성 핸드폰이 예, 우리
재림 청년을 좀 살렸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주셨어요.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러니까요. 기적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핵소고지의 어떤 영화의 한 맞아요. 장면을 네.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핸드폰이 살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와 그렇죠. 믿음이 살린 것이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이제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많은 이제 난민들을 이제 보호하고 수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공습 경보가 이제 발령이 되면서 폭탄이 이제 교회 지붕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교회 지붕에 탁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지붕에 뭐가 쾅 하고 떨어지니까, 야, 이제 폭탄이 떨어져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상하게 터지지 않고 그대로 이분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지? 그래 나가봤더니요. 폭탄이 교회 지붕에 떨어져서 터지지 않고요. 돌돌돌돌 굴러 떨어져서 교회 마당에 1.5m나 이렇게 박힌 거예요. 결국은 그 폭탄이 터지지 않고 모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좀 벌어졌고, 또 하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좀 있었는데요.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대부분의 고아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요. 국가에서 이제 고아원을 이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도시에 있던 고아원 아이들이 이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버스에 몇 개의 버스를 좀 나눠 타고 이렇게 가는데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총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총격에 다 죽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이제 과속을 하고 막 이렇게 옆길로 빠지고 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목숨을 살렸는데 이 고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을 해도 도움을 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한 이야기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니 다른 데 좀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 고아 원장님이 찾아온 것이 저희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우리 이 고아들을 좀 보살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연합회장님께서 그러면 그 남쪽에 비교적 이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지역에 저희 그 사슴의 동산처럼 그 야영장이 있어요. 그 야영장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아이들 좀 수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야영장을 그 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해주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들만 가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뭐 생활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아이들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는요, 또 부차에 있는 삼육대학에 우리 사범대학이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범대학인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이 한 20, 30명이 또 거기에 가서 전쟁 가운데서 또 줌으로도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실습도 하고, 또 교수님과 또 한편에는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 사업도 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해서 전쟁통에서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고 교수님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가 전쟁이면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냥 빨리 끝나야 되지라는 이런 고통의 모습들도 있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본인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온 우크라이나 전 지역이 전도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정말 저는 감동을 했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저의 마음을 눌렀지만 그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곧 오시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제가 요즘부터 다시 새벽기도를 좀 교인들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또 표정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쵸. 목사님을 또 말씀드리니까 우리 또 마음에 힘이 또 생기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내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 제목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 제목을 제가 먼저 한번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또 어떤 기도 사실 제목을? 어떻게 보면 그 연결선상에 있는 그런 기도인데요.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하죠. 그쵸. 사실은 지도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전쟁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을 중단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신 목사님의 또 기도 제목이 괜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예, 저는 이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 폭탄이 떨어졌다, 러시아의 어떤 전쟁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요. 우크라이나 연합주님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내가 살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종식이 돼야 되지만 현재로서 그분들이 러시아에서 전쟁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 교역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이요 여전히 그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뿐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또 그 국경 인근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간 민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크라이나 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충해서 지원을 많이 좀 해주고 있어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밖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 좀 없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역을 어떤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좀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호하셔서 이 좋은 이 많은 백성들을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이 절대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기도 제목 3가지였죠. 네, 저희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계신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신종성 목사님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적이면서도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또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연합회장님께서 간절히 필요한 기도 제목을 또 영상을 통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잊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위해서 또 동유럽에 계신 선교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현재 기도의 힘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며 영하의 날씨에 눈이 오고 얼음이 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따뜻한 옷과 이불, 난방 등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필요한 가스, 전기 발전기 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키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이곳 상점 혹은 폴란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비롯한 겨울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교회와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음식과 월동 물품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크라이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ведет вас дальше, сохранит нас, как страну, как Украину, и желаем благословения и Божьей защиты. 아버지 하나님, 국제기도인연합 성회를 개최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선교를 주제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어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고 국민들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쟁 중에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백성들, 부상으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을 떠돌고 있는 난민들, 그 외에도 여러 시련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소망으로 다시 힘을 얻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식량과 의복 등 모든 필요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난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들,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도의 성회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어 남은 순서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더욱 크게 번져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님의 종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